찬송하며 이긴 전쟁,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찬송하며 이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제일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송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다윗 영향으로 지어진 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나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해가지고 봉헌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 출신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피 묻은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너의 아들 피 묻지 아니한 아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내게 봉헌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악기를 갖다가 다양한 악기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그 악기 연주하는 악기 연주팀도 또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도 세우고 아양 음성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악장들까지 다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이제 조직하고 세워두고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는 그 모든 다윗이 조직한 것이 그대로 활용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라고 하는 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바로 이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구중궁굴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터에 가가지고도 나팔 불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는가? 첫째는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 1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남쪽에 있던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가 왕 노릇을 딱 3년 하고 죽었다는데 바로 그 3년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어린 왕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참에 쓸어버리자 이래가지고 80만 대군을 일으킨 겁니다. 아주 힘센 장사들로 구성된 80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남쪽 유다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아비야가 군사를 모집했는데 고작 40만
그러므로 80만 대 40만 2대 1입니다. 그러니 갑절이나 되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침략해 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아비야가 뭐라고 외쳤는가? 13장 12절 보면은 그 아비야 왕이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80만 대군을 향해 가서 외쳤던 그 연설입니다. 너희들 야훼 군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형통하지 못하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이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면서 싸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거 나팔을 분다는 말이 나와요. 나팔 분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양각나팔을 불면서 행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진하고 7째 되는 날에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80만 대군이 침공해 왔을 때 40만 대군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하러 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3장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가서 승리했다고 이 성경이 말합니다.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50만 명이 죽었어요. 남쪽 유다 군사가 총 합계 40만이니 그 40만 이상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항복했다 그랬어요. 항복할 뿐만 아니라 1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까 죽었다 그래요. 아비야가 3년만 왕노릇 했지만 그 3년 왕노릇 하는 기간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북쪽의 건국에 정말 참 영웅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전쟁 결과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왔느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사장들을 다 파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파면 너희들 이제는 제사장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종교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할 수가 있는데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엎어버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왕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냥 제사장으로 씌워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파면당한 제사장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도 다윗 왕국이 아직까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으로 피난 가자. 그래서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나팔 불 제사장이 없어요. 노래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군사력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전쟁이 터지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팔을 막 불어대니까 병사들이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생존 전쟁 아닙니까? 이 세상 생존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이 사업과 직장 생활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이런 인생살이를 하면서 나팔 부는 제사장처럼 늘 찬송을 앞세우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 이게 웬 전쟁이냐 하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정치는 잘했어요. 뭐 어떤 정치를 잘했느냐? 독재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이 모압은 요즘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 지역을 제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참 상납금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이 아합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이 상납금 바치다가 딱 끊어버리고 이제 아합 왕 죽었으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젊어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신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 왕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저 모압을 다시 제압을 해가지고 다시 상납금 받아야 되겠다. 근데 자기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사돈 어른되는 남쪽 유다 왕국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돈 어른 좀 도와주십시오. 저 모압을 다시 제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허락합니다. 함께 가서 싸우자고. 그런데 함께 가서 싸우자고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중간중간에 있던 오아시스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그 많은 병졸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이 군사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지 않았느냐.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를 모셔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난처한 전국에 취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엘리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엘리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정이 딱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말씀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을 탁 째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니까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그 대신에 어떤 요청을 했는가? 그건 바로 금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서 내 곁에서 금은고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야훼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찬양하는 음악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금은고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금은고를 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금은고 아닙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금은고요. 그 왜 금은고라고 그렇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현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활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였던가 봐요. 수금도 이제 그런 종류의 악기죠. 그래 그 악기를 수금과 또 현악기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연주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옵니다. 뭐 돌아가는 삼각지를 했을까? 아니면 뭐 방탄소년들처럼 막 그냥 아주 그냥 템포 빠르게 막 그런 노래를 연주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곁에 와서 금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이 감히 어디라고 거기 와가지고 동백아가씨를 타겠어요. 거기 와가지고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쫙 할 때에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 골짜기를 깊이 파라는 겁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면 물이 고이도록 이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은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골짜기를 이제 파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이제 팠더니 그 골짜기 다 파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밤에 물소리가 돼서 막 들리는데 보니까 그냥 뭐 어디서 흘러오는지 물이 쫙 흘러들어와서 자기들이 판 그 골짜기마다 물이 막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말들이 마시고 또 병마들이 마시고 군졸들이 마시고 다시 기운을 얻은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모압 왕이 그 골짜기를 쫙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그 고인 물이 다 벌겋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간밤에 쟤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저거들끼리 해가지고 병사들이 흘린 그 피가 저렇게 고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참에 내려가서 싹 썰어버리자. 그래서 모압 왕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뭐 이미 피가 저렇게 많이 흘렀으니까 뭐 우리가 가서 그저 조금만 수고하면은 전멸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게 피가 아니라 물이요. 물 마시고 기운을 차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압 병졸들이 어기양양하고 내려오는 걸 기습 공격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금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금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연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열왕기하 3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목마른 병사들에게 목마른 말들에게도 충분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전쟁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 왕국과 침략국들과의 전쟁입니다. 유다 왕국과 침략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압 자손은 바로 요르단이죠. 암몬과 모압은 지금 요르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바로 에돔 사람들이죠. 세일산 사람들, 저 남쪽에 있는 페트라가 있는 바로 그 바위가 많은 그 지역이 에돔족들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마온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졸들이 침략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여호사밧이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20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항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적 기도가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0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용기 백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그랬다. 맞서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합군들을 향해서 맞서 나가게 됩니다. 맞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맞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그들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 제사장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고핫 그리고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은 다 찬송 전문가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 부르는 전문가 제사장들이 심히 큰 소리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가대를 조정하고 마치 군악대처럼 성가대를 조정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서 나갔다 그랬어요. 적들이 화살을 쏘면은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화살을 맞게 돼 있어요.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창을 던지면 창을 먼저 맞는 그 앞선 자리에서 야훼께 감사하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의 찬송이죠.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장 22절과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서로 쳐 죽이는 것을 자중질환이라 그럽니다. 자중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은 그 연합군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적들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 왕국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전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고 모압하고 전쟁했을 때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죠. 또 연합군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성가대 만들어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전쟁터를 다 종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찬송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는 이 악기 연주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빠지면은 뭔가 모르게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가대 역할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가를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을 좋아하시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